나는 오늘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나이로 이복 형제들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왕이 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라. Ask what I shall give you 라고 하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고 피라밋에서 보듯 기하학, 천문학, 의학 등 자연과학에서 당대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으며 시편 88편, 89편의 저자이고 역대상 2장 6절에서 야곱의 손자 세라의 아들로 기록된 당대 지혜 4인방으로 추앙되던 예스라 사람 예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이 됐다는 기록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단행하는 우술초까지의 초목과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까지를 관찰하고 연구해서 우주의 천리를 깨닫고 잠언 3천을 말했고 1005개의 노래 가사를 써냈으며 그래서 모든 민족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과 성경을 모르는 비기독교인 심지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 God gave Solomon largeness of heart, like the sand that is on the seashore.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간과하는 말씀인데 나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축복의 마음 바탕입니다. 씨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는 말, 남편이 착하고 좋아야 착하고 선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씨도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넓은 마음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유지하는 기본의 마음 바탕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사발에 담기는 물은 사발만큼이고 항아리에 담기는 물은 항아리만큼이며 연못에 담기는 물은 연못만큼
강과 바다에 담기는 물은 강과 바다의 크기만큼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부어주셔도 담겨져 남는 것은 우리의 그릇만큼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 축복 그릇, 은혜의 그릇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닷가 모래 같은 마음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것을 수사적으로는 마음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고 깊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마음이 넓다는 수사적인 표현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묘사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28번 언급된 모래란 말을 통해서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면 첫째, 창세기 22장 17절, 32장 12절, 사무엘하 17장 11절, 욥기 29장 18절에서 모래를 셀 수 없는 모래, 많은 모래를 말했듯이 모래 같은 마음은 그 생각을 계산해내거나 추리해낼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shall possess the gate of enemies 대적과 원수의 문을 소유하는 마음.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누추한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생각은 승리감과 성취감으로 넘치는 정복자와 이긴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욥기 29장 18절에서 나의 날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My days multiplied as the sand would be innumerable. 내 날들이 계산하거나 헤아릴 수 없이 번식하고 증거할 것이라고 고백하므로 너희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비웃고 저주하지만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나의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비참한 오늘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욥처럼 대적과 원수를 정복한 마음, 내일의 희망으로 넘치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원수 갚음의 보복심을 묻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듯이 모래 같은 마음은 원수를 갚으려는 증오 감정, 복수심을 묻어버리는 것이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미모의 여성이 보복심으로 죄를 짓다가 인생을 망친 이야기가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처녀는 초등학교 시절 삼촌에게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후에 남자에 대한 복수심으로 엽기적인 죄를 지었는데 중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을 뛰어난 미모와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았지만 삼촌에 대한
성폭행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좋은 직장과 결혼도 포기하고 남자들을 향한 증오와 보복심으로 살다가 시체 운구차 운전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보복심으로 죽은 시체와 엽기적인 성교를 시작했다가 습관적인 성도착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시체를 운구하다가 증오심과 성도착증이 발작돼서 운구차를 산속으로 몰고 운전에 들어가서 시체와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어지므로 영안실에 시체 실종 신고와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혀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 그녀가 잡힌 것이 42번째 시체와의 성교 범죄였다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보복심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은 증오와 미움을 저 마음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면 동족들이 자신을 도와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 혁명으로 애굽을 정복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출한다고 하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집과 축복을 하는 모세는 그들에게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바닷가 해변 모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귀한 물산으로 해석을 했고 신학자 카임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바닷속 모래에 숨겨진 보배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거둘 수 있는 보물로 그 보물은 석유 기름과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칼륨, 인산염, 코발트, 방사성 금속 원료 우라늄 그리고 지구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해산물 등 수많은 보배들이 바다의 모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닷가의 모래 속의 보배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삽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가 바로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멘.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의 보배 예수님으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욥기 6장 3절 잠언서 27장 3절에서 모래는 무겁다고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은 무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무거운 마음, 절망과 좌절과 억압과 음울함으로 짓눌려 있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확신과 강함과 담대함으로 뭉쳐진 무거운 마음,
마음과 행동을 초월해 달면 무겁게 달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기도와 찬양의 여인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The Lord God is our God of knowledge. By Him actions are weighed.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들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우상을 찬양하며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 하나님의 조언에 가볍게 달림으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 바사 시대가 됐다고 말했으며,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천한 자나 높은 자도 겨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자라고 했고, 잠언서 24장 12절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자,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달리지 않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거운 마음, 강하고 단밀한 믿음으로 무겁게 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시성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놀랍고 보배로우며 바다 모래보다 많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를 계수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많아서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은 계산이나 계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논리로 산술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김 목사는 목회 생활 40여 년이 지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700~800여 번의 크고 작은 부흥에도 인도했고 경천 동지할 환상과 계시와 꿈을 받기도 했으며 금식기도 여러 번 했고 일반 목사들은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도 했으며 심지어 목회와는 거리가 먼 체력 단련 운동까지도 극기 훈련처럼 해오면서 지금이 그때인가 수시로 점검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60대 초중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고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중심이 고요하고 평온한 젖된 아이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마음이 든 것을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은 마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약속을 의지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폭풍과 물결이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은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풍랑과 파도 물결과 해일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촌에 크고 작은 바닷가에 백설 모래사장들이 없다면 해변가에 아름다운 도시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름에 휴양지를 찾는 피서객도 없을 것이고 해변에 나무와 풀도 없을 것이며 척박한 땅과 돌들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과 시련, 고통과 역경을 막아내는 바닷가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긴 자,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신앙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을 풍랑,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며 자라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견디며 이겨냈던 베테랑 뱃사람 출신 제자들까지도 포기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는 바닷가에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충북 단양 7년,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7, 8년의 훈련으로 강해진 나는 조지아 개교교회 시절 교회 설립 예배에 한 사람이 왔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지 않아서 2달 동안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죽기 살기에 맨 땅에 헤딩하기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으며 워싱턴의 40년 목회는 아틀란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 풍랑, 해일, 쓰나미를 당했고 그래서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사명을 벗어던지고 이삿짐 싸들고 캘리포니아와 한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식절한 회개와 함께 마침내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첫째 아이처럼 됐지만 이 모든 시련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방파제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남은 삶도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인생 승리, 신앙 승리, 은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이사야 48장 19절에서는 바닷가의 모래를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의 상징으로 말했고 예레미야 33장 19절로 22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태양계 약속처럼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천년 왕국 때에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해서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번성케 할 것으로 말씀했으며 호세아 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으로 예언을 했으니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은 예수의 재림과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천년 남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 언약은 종말 성도들이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충성 봉사를 많이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의 재림으로 세워질 천년 남은 언약이 마음속에 없다면 종말 시대 성도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은 예수님을 통한 긍정적인 미래를 소망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도 성령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이고, 원수 갚음의 보복심과 증오와 미움을 묻어버리는 넓은 마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도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것도 지나간 사람. 어느 날 돌아보니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도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 싫고 미우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모래 깊이 묻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그것도 지나가요. 살다가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 증오와 미움을 묻어버리는 넓은 마음.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인 빛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냄비의 물처럼 가볍게 동요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무겁게 행동하는 마음. 이것이 모래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입니다.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막아내는 마음이 모래 같은 마음이고, 예수의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 관리를 잘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고, 잠언서 25장 28절에서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는 범죄로 처절한 신앙 실패, 인생 실패를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죄와 실수를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일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의 용장이 오늘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오늘의 타락한 보잘것 없는 목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낸 목사가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천성을 빼앗고 만성을 빼앗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못해 곤두박질해서 지극탕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은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믿음과 충성의 용장 모세도 삼손도 만승천자 다윗도 성군 히스기야도 엘리야도 요나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도 실패의 신자를 맞서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죄와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영원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관리는 범죄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수했지만 자기의 죄와 실패와 약점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방어적인 마음 관리에서 회복적인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마음 관리는 나를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신앙 승리, 인생 승리의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종말 시대의 우리의 마음 관리는 휴거 성도의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처럼 주님의 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처로 들림받아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아멘. 이 마음 관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마음 관리로 우리 신앙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